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제가 교회에 복도에 가서 우리 교우분들 한 분 아무나 제가 붙잡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두 지파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두 지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아마 두 지파 정도 그러니까 두 지파 빨리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두 지파가 생각이 나실 텐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일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교우분들이 두 지파 정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약에 12, 13 이렇게 지파들이 나오는데 두 지파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님의 지파라서 우리가 종종 설교 때 듣던 지파라서 친숙할 것이고, 이 레위 지파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제의,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예식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지파라서 레위 지파가 구약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라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 지파는 좀 친숙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 13장에 이르러서 한번 보면 이 레위 지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치고 땅을 분배해서 어떤 분깃을 우리 지파가 가져야 하는가를 이제 나누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한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 지파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몫이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나오는 대목에서 이 레위 지파 어떤 시선으로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제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면 좀 그 눈빛이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서, 좀 뭔가 특별한 어떤 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아닐까. 저 사람들 좀 신기해, 저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밭에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지파니까 아마 그 눈빛이, 그 시선이 좀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 닿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비밀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의 어떠한 점이 어여삐 보이셔서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나,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레위 지파가 친숙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파에게 복을 내리셨나, 또 보이셨나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레위 지파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다른 어떤 구별된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셨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어떠하게 나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은 당연히 레위겠죠.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은 이 레위를 부를 때에는 둘째인 시므온과 함께 묶어서 불렀습니다. 한번 창세기 4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네, 야곱이 지금 49장에 이르러서는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 나오는 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 남의 것을 약탈하여야지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죽기 전입니다. 자신의 삶을 매듭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직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애굽 왕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애굽의 왕도 지금 이 야곱의 연로함 때문에, 아주 지혜 있는 모습 때문에 어떠한 지혜를 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이제 야곱이 등장되는 부분인데, 이 유언하는 대목이 좀 의미심장하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인생을 매듭짓고 나의 자녀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등지고 살던, 만약에 평생 등지고 살던 자식이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보러 가는데 너 이놈아 하나님 믿고 정말 잘 되라, 이 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라 라고 복을 내려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마 성경이라서 욕은 차마 못 썼을 것 같은데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리고 맙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지금 야곱은 요셉의 궁에서, 그 애굽의 총리된 요셉의 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발도 모으고 손도 모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형제들도 그간에 있었던 서름과 오해들을 다 풀어내고 아주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저주를 두 아들에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다 보면 독자로 하여금 항상 당황하게 하는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시고 이 땅 위를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겠다, 민족의 아비로서 부르겠다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몇 차례 하나님께 거절하고 반항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출발은 믿음의 행보로 보였으나 그 말미에 이 야곱과 에서를 대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의아한 점들을 남깁니다. 야곱도 지금 이렇게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저주를 남김으로써 우리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암시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야곱의 저주에는 그 자초지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한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저주를 남겼을까?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저주를 남겼을까 하면, 이 야곱은 이 생각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볼 때면 항상 그 사건이 떠올라서 이 두 아들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야곱이 그려지는데, 창세기 34장에 오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겪었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34장에 오면 야곱은 유목민이지요. 어떤 성읍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잠깐 야영지를 펴고 성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을 때 이 어린 소녀 야곱의 딸 디나가 성읍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어떤 여자아이들이 있을까 해서 가서 놀려고 갔는데, 그 성읍의 성주가, 말하자면 성주가, 여기에서 성경에선 추장이라고 등장을 합니다만, 세겜의 성주가 이 여아이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 여아이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아이가 야곱의 야영지로 돌아올 때 룰루랄라 웃으면서 돌아왔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어떡하냐면서 나 죽는다고 힘들다고 그런 울상을 해가지고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아마 그 야영지로 혼자 털레털레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를 본 야곱의 가족의 심정을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도 물론 야곱은 좀 묘합니다. 야곱은 아마 이 성읍의 사람들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착해서 밭을 일구고 항상 거기에서 소산을 먹는 이 성읍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이 디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야곱의 모습인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아직은 요셉을 팔아넘긴 아들들이 아니지만 앞으로 팔아넘길 심성을 가진 12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나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여동생이 그러한 일을 겪고 돌아왔다는 것에 이 형제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피가 거꾸로 솟치고 당장 가서 이 성읍을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형제들은 지금 나중에 요셉도 팔아먹을 성미의 보통 사람들이 지금 아닌데, 동생마저도 지금 팔아먹을 형제들인데 지금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시몬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그 성읍에 이제 똑똑똑해서 찾아 들어간 거죠. 가서 이 딸을 정말 너희의 추장의 아내로 삼고 싶으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추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성읍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 세겜이 이 디나에게 마음이 열심이었습니다. 정열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여인을 얻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이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필두로 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과거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할례 받고 나면 한 주간, 2주간, 못해도 한 달간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친 방식으로 할례를 했을 터인데, 이 남성들이 할례를 다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성읍을 기습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성을 칼로 도륙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도륙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제 짧게 써져 있지만 많은 성읍에 있는 남성들을 이 두 형제가 칼을 들고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에 피를 뒤범벅하고 핏내음이 아주 온몸에 났을 것이고, 손에도 얼굴에도 온갖 사람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야영지에 돌아와서 야곱을 마주한 겁니다. 그때 야곱의 이야기와 우리가 이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6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염두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이 두 아들의 항변인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대목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로 이렇게 장면이 휙 넘어갑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서 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세겜 성에 가서 그렇게 기습을 하고 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그 성읍 주변에 그 성읍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함께 살아갔던 다른 성읍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쩌면 노련한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이 딸에게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한 아버지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항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레위, 시몬과 지금 레위의 정의는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한 대 때리는 게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이 두 형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평이자 이들이 생각하는 옳음입니다. 옳음. 근데 이 옳음이 그들에게 가져올 결과는 폭력의 굴레겠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의를 세움으로써 생명이 이 땅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받아야 되고, 언제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칼로 죽일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작점이 지금 이 시몬과 레위에게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생각하는 그 정의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교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시몬과 레위, 말하자면 이제 야곱의 나중에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이것이 곤욕스러워서, 아주 수치스러워서 이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저주를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안 남길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또 장면이 휙 전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이제 펼쳐들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한 장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야곱이 저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지파로 둘 수 없다, 야곱아 그런 얘기 하지 말거라, 내가 다 복을 줄 테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저주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 저주를 듣고 어떠한 심성을 마음을 품었는지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죽기 직전 아버지의 그 입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참 복된 분이시다, 하나님 참 귀한 분이시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때 우리가 젊은 나이에 치기로 성읍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항상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펼쳐낼 때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개입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한 회한의 시간들을 보냈음직하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면 400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디에서 놀라냐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가보시면, 몇 장만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가면 그 소제목이 모세가 태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을 이끌 사람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주받은 지파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민족을 다스릴, 이끌, 통치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으로서 모세가 선택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지파에서 지금 모세가 난다는 것이 사실 이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경악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서도 그 나다나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볼 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늘 같이 공부했던, 우리가 늘 찾아왔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 청년 예수다, 예수를 빨리 만나봐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서도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야곱이 내린 저주를 꺾고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냐, 레위 지파에서 민족을 이끌 왕이 나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진척이 되고 열 재앙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나가고 광야에서의 40년도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로 오면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이 계속 쌓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더 아이러니하게도 더 충격적이게도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선봉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 너희는 내 집, 내 계수에 나의 민족에서 흩어버릴 거다라는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졌죠. 레위 지파는 한 지역을 분배받아서 땅을 분배받아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사이에 지파마다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 끼어서 살았던 지파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겼던 그 지파를 하나님께 이끌고 갔던 지파로 레위 지파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선봉으로 세움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저주받은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지파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도 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저주받은 지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너 아버지한테 저주받았잖아, 너는 우리 형제 중에 같이 있을 수 없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세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관철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그 마음에 맞닿게 되는 자리에 레위 지파를 세울 수 있는, 그 지파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귀하시고 하나님 늘 복으로 바꾸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용면에서, 성경의 내용면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참 은혜 받기 좋습니다. 하나님 참 이 레위 지파 그렇게 바꾸셨군요, 저주받은 지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만 더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 복으로 바꾸시는 일에 있어서 그 방식이 좀 굉장히 기묘한데, 광야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불평, 불만, 또 시기, 분쟁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 여기 데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다 죽게 할 셈입니까?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 온갖 나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모세도 오죽 화가 나서 눈을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충격적인 일이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 출애굽의 열 재앙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뒤에 쫓아오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때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축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이 이제 썩었다,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1차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26절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왜 제가 기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가족을 자기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함께 400년의 고역을 함께 애굽에서 보내왔던 이 민족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홍해도 건넜고 함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맛보았던,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민족을 지금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지금 이게 웃긴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지금 이건 뒤집혀져 있습니다. 칼로 망했습니다. 칼을 휘두름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칼을 휘두름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방식이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레위 지파의 그 말하자면 다혈적인 다혈질의 기질, 성급한 기질,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편에 붙이셨는가?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좀 해학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해학적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얘기했던 그 정의, 폭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옳음, 이것이 우리의 정입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어야지만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레위와 시므온의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바꾸십니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혈기가 과거에는 자기들의 정의를 부르짖는 일로 뿜어져 나왔다면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민족에게 참된 교훈을 보이는 모범으로서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너무 해학적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비웃음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너 레위 지파 저주받았다고 다시 내가 못 쓸 거라고 생각했니?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지파이면 내가 역사에서 다시 등장 못 시킬 거라고 생각했니? 독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학적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망해버린 지파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도 미워하고 그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민족이니까 나도 그들을 버리는데 나도 개의치 않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너 생각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칼을 휘두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제사장 지파로 쓰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복을 크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칼을 휘두름으로써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씩 웃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망해버렸다고 생각했니? 나는 내 민족을 한 번도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없다. 너희가 버려내는 그 추악한 그 피로 뒤범벅되는 그 역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것도 바꿔내서 나를 섬기는 일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너끈하게 불러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 민족에게 내가 보이겠다라고 지금 레위 지파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눈 뒤집고 칼을 휘둘렀던 지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가 다급하고 아주 다혈질의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 모세의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눈 뒤집혀서 돌판 깨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도 레위 지파지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너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왜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미도 급하고 눈 뒤집기를 일상으로 하는 지파, 하나님께 말하자면 가장 불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지파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데 가장 선봉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것에 어느 조건에도 묶여있지 아니하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만물을 들고 일으켜서 돌을 들어다가도 나를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신비한 눈으로 그 사람들이 쳐다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다. 우리의 기질은, 우리는 유순하지 않다. 우리는 순종적이지도 않고 눈에 사랑이 넘치는 미소가 있지도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순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도하는 자리에 올라 있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을 종종 따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종종 교우 여러분들 또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는 거를 우연찮게 밝히게 되면 어쩐지 얼굴이 참 선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참 선해 보이시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일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참 묘합니다. 그러면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은 목사 못합니까?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고 다른 사람 유순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같이 봉사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부서일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이런 조건에 저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동시에 한 염두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엘샤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종종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깡그리 다 바꿔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서 시대를 다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르고 버리신 겁니까? 먼저는 바꿀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서 바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 지파를 불러내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 낳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낳고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에 매일이 놀라서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신실하게, 어떻게 동일하게 항상 변함없이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 항상 그 귀결을 하나님의 복에 붙이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수나 요행수를 바라면서 잘 될 거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되어 주신다고.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고 내 자녀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아서 저놈은 하나님 믿기 글렀다, 하나님께서 저놈에게는 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총회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총회에 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음에서 있음을 부르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낮추시기도 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낼 때에 그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에서 보내는 가족된 우리의 영광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